자, 수요일 성경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속량하신 이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며 그의 인성은 신령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성정을 취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 데까지 시험을 당하여 참으셨고 지옥을 이기셔서 사람들을 지옥으로부터 놓아주셨습니다. 인성을 낳으신 신성에 그 인성을 통합하셔서 영화 되셨습니다. 이 영화 없이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주님을 믿고 그의 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의 계명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서 12장 34절에서 3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서 12장 34절에서 3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가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아멘. 자,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랬는데 예수는 성언으로서 주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이 대답하다라는 말이 아포크리노마이라는 뜻으로 분별이나 판단이 있었고 이르다라는 말은 에이폰을 일컫는 내면적인 지각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성언이신 주님에게서 비롯된 분별이나 판단이 있었고 무엇에 대한 판단이었을까?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고 헬라임과 함께하는 빌립과 안드레 이들이 표의하는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또 이 가운데 있는 자들에 대하여 성언이신 주님에서 비롯된 분별이나 판단을 뜻하고 또 여기서 비롯된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면적인 지각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 헬라인이 뭘 가리켰죠? 교회 밖에 있는 자, 이방 종교에 속한 자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이요. 자, 이방 종교에 속한 자들은 반드시 주님에게서 비롯된 교리적인 가르침들에 대한 빌립안이 있어야 되고 이해나 총명 가운데 있어야 되고 여기서 비롯된 안드레가 가리키는 순종 가운데 있어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이방 종교에 속한 자들이 구원받을 조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방 종교에 속한 자들이 그들이 가르침이 반드시 성언의 가르침과 유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성언의 가르침은 오직 뭐 했었죠? 천지의 한 분 하나님으로 주님을 신뢰할 것과 또 하나는 성언의 가르침에 일치된 삶이었어요. 그 신령 율법에 속한 진수가 뭐였었어요? 십계명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십계명이라고 하는 성언의 가르침에 유사한 그들이 전능자들이 믿는 교리나 가르침만이 있어야 하고 이 가르침이 비롯된 선한 삶 가운데 사는 자들은 반드시 주님에게서 온 성언이신 주님에게서 비롯된 빌립과 안드레가 가리키는 상태에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자, 이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길을 열으셨어요. 그 여름에 대한 이 가르침을 지금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몇 시간 동안 주시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 소리가 뭐였었어요? 신령 진리. 천둥 소리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또 하나는 제자들이 말하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천둥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에게서 내려온 외적인 신령 진리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들린다, 듣다라고 하는 지각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고, 천사들은 뭐였었어요? 궁극적인 교리. 역시 교리 안에 있는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마가복음에서 공부했어요. 마가복음에서 교리 안에 신령 진리로 주님을 사람의 아들이라고 불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이 가운데 있는 신령 진리에 속한 지각이 대서술 할 때 여기서 천둥이 우리에게 설명해 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그 가운데 있는 개별적인 형체들에 대해서 천사들이라고 불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이 측면에서 교회 밖에 이방 종교에 속한 자들 구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계도에서 측면에서까지도 시험을 겪으시고, 이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신성과 합일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마가복음에서 베드로와 그 다음에 대제사장에 종속된 하인들이 함께 불을 쬐고 있었다라고 공부를 했죠. 그렇죠? 자, 결과적으로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베드로, 거의 믿음이 소멸된 상태에 있는 자들은 그 성질이 대제사장에 종속된 하인이 가리키는 이것들과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겠는데, 여기서 지금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은 이방 종교에 속한 자들이 가지고 있는 성질 안에 있는 것이나 본성과 성질 안에 있는 것이나 빛이 있으되 어둠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멸망된 세상, 세상에 가리키는 멸망된 교회에 속한 자들이 성질을 갖다 들이다, 전적으로 같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베드로가 대제사장에 종속된 하인이 가리키는 이들과 같이 불을 쬐고 있었다는 말의 뜻이나, 그 다음에 세상 멸망된 교회 안에 빛이 있었는데 그 빛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교회에 속한 자들이 멸망된 교회에 속한 자들이라고 하는 이 가운데 있는 자들이나, 여기서 헬라인이 가리키는 교회 밖에 이방 종교에 속한 자들이 가지고 있는 본성과 성질은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보면. 자, 이들의 측면에서까지도 주님께서 구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모한 자들에 대해서 빌립과 안드레가 가리키는 이 가운데 있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것들의 측면에서까지 주님께서 시험을 겪으셨고, 인성을 신성과 합일한 주님의 영어가 있었다라고 잘 볼 수가 있겠죠. 그 가르침이 여기서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너희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 가르침을 주신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이 계도의 측면에서까지도 영화 대신 주님에서 비롯된 신령 진리, 즉 신령 선에서 발출되어 내려온 낮은 신령 진리에 속한 신령 형체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한 지각으로 이 셋이 표의하는 이 가운데 있는 자들이 구원을 위한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31절 보니까 이제 세상에 심판이 있으니 그랬는데, 세상이 멸망된 교회. 심판이라는 건 무슨 말일까? 영벌의 심판. 그렇죠. 심판이란 말은 영벌의 심판일 거는 말씀의 뜻이죠. 앞서 홀로 성취하신 주님의 영광 안에 있지 못한, 또 다른 편으로 신령 형체 안에 있지 못한 자들, 그렇죠. 못한 수용그릇 안에 있지 못한 자들, 이들은 멸망된 교회에 속한 자들로 이들에 대한 영벌의 심판이 있을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세상의 모든 통치자가 지금 밖으로 쫓겨나리라.
그동안에 멸망된 교회를 지배하고 있었던, 통치하고 있었던 이런 말이겠네요. 악에서 비롯된 거짓된 것들이 그들이 속박에서 분리되어, 그쵸? 분리되거나 또는 이것들에서 배척될 것이라는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세상은 멸망된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 교회를 통치하고 있었던 악에 속한 거짓들에서 비롯된 것들에서 너희들이 떠나게 될 것이야, 배척될 것이야. 그래야지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갈 것이니까 이 말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32절 보니까 그리고 내가 만약에 땅에서 들린다면 이런 말이겠네요. 주님을 높인다면 이런 말이겠네요. 그렇죠? 땅이 뭘까? 헛사람. 일반적인 교회를 가리키고 개별적으로는 겉사람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겉사람 안에서 나를 높인다면 이런 뜻이잖아. 주님을 높인다면 이런 말이잖아. 어떤 방법으로 높일까? 예배를 통해. 그렇죠. 가르침이 일치된 삶에 속한 예배 안에 있는 것. 인애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것. 일에 속한 믿음 안에 있다면 거기서 높이 올린다는 말은 그 일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것들이 선 안에 있다면 이런 말이 되겠네. 그렇죠? 그게 주님을 높이는 것이니까. 야, 주님 높이는 방법 어렵지 않네요. 쉽네요. 가르침이 그러하니까 그것에 따라 삶 가운데 실천되는 일들 안에 있는 것. 이게 주님을 높이는 일들이야. 다른 거 아니에요. 주님 높인다는 말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가르침에 따라 삶 가운데 사는 것만큼 주님 높이는 것이라고. 왜? 가르침이 어디서 내려왔으니까? 주님에게서 내려왔으니까. 신령 선으로부터 파생된 신령 진리로부터 가르침들이 비롯됐다는 말이에요. 이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은 신령 선 안에 주님을 드러내는 것이네. 높이는 것이네. 그렇죠? 별로 뭐 어려운 말은 아니잖아. 땅에서 들리면 이렇게 설명돼서 나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왜 세상에서 들리면이라고 말을 하지 않았을까? 세상은 멸망된 교회. 그렇죠. 멸망된 교회 속한 데는 들어 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반드시 세상이라고 하는 멸망된 교회에서 너가 떠나 나와야 되는 거야. 떠나 나와서 너가 겉사람에 사는 너 안에서 내가 들림을 받아야 되거든. 이런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주님께서 휴거하셨어. 내 안에서 휴거한다. 올라가셨다. 주님은 내가 높이 올렸다. 이런 말의 뜻이요. 물질적인 육체가 하늘로 올라갔다. 이런 말이 아니라. 그렇죠? 자, 33절 보니까. 이에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런데 앞서 설명한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레고가 가리키는 교진 시각이나 가르침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어떤 종류의 죽음으로 죽으려는 것을 보이려 하심이라. 이 어떤 종류란 말이 앞에 설명한 성원 밖의 헬라인에 속한 빌립과 안드레와 빌립이 표현하는 이 가운데 있는 자들까지도 구원할 목적에서 이 계도의 측면에서 주님께서 내가 죽을 것이거든 이란 뜻인 걸 잘 볼 수가 있겠죠. 주님이 뭘 표정할까? 인성이 신성과 합별되는 주님의 이 영화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헬라인과 함께하는 빌립과 안드레와 빌립이 가리키는 이 계도에 머물러 있는 자들까지도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내가 이것들의 측면을까지도 시험을 겪었거든.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가운데서 인성을 신성과 합일할 것이거든. 이런 종류란 말이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이 계도의 측면까지 내가 시험 겪어서 영화되신 것에서 인성과 신성의 합일하는 것에서 너희들도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번 주님에서 파생된 궁극적인 거룩한 징표들 안에 있게 하려는 것이 그 목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보이려 하신다는 말이 세마이노라는 말의 뜻으로 표시를 내는 것, 표시를 나타내는 것. 그러니까 너희들도 이 증표 안에 있게 하려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이들에 대해서 12제자라고 불렀어요. 12제자란 말이 믿음이 진리 안에 있다는 말의 뜻이고, 성경에서 타도라는 말은 믿음이 선 안에 있는 것을 위해 설명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이유에서 요한복음서에서 제가 설명드렸죠. 사도란 말이 언급돼서
나오지 않고 다 제자란 말로 옮겨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계도에 대한 설명이네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34절 보니까 그러므로 그에게 무리가 대답하되 그랬는데 그에게란 말이 빠졌네요. 그에게 무리가 대답하되 무리는 누굴 가리킬까? 기억지 안에 기억지 안에 기억지의 믿음 안에 있는 자들. 겉사람을 섬기는 기억지 믿음 안에. 겉사람이 어디에 있는데? 여기서 지금 보면 헬라인과 함께하고 있는 빌립과 안드레가 가리키는 겉사람 안에 있는 자들이 그쵸? 그렇잖아. 앞에 땅에서 들리면 그랬으니까 앞에서. 땅이라고 하는 겉사람이 지금 헬라인과 함께하고 있는 빌립과 안드레와 빌립이 표현하는 이들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을 섬기는 기억지가 무리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기억지 믿음 아닌 자들은 무리가 지금 설명해 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앞서 설명한 헬라인과 함께하는 이 둘에 속한 겉사람을 위해 종사하는 기억지의 믿음 안에 있는 자들로 라는 뜻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대답했다라는 말은 성언으로서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앞서 설명한 이 같은 가르침에 대한 분별이나 판단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랬더니 그 아래 보니까 우리는 율법의 그리스도가 영원히 머문다는 것을 들었거늘 이런 뜻입니다. 여기 율법이란 말은 노모스가 노모스, 법규, 규범 이런 뜻입니다. 관습적인 개념에서 율법이란 뜻이에요. 모세의 율법이란 뜻이에요. 모세의 문자적인 뜻에 속한 또는 외적 진리들에 속한 규범 이런 뜻이에요. 그동안에 가르침이 있었어요. 모세 율법을 통해서 가르침들이 있었어요. 그런 말이에요. 관습적인 개념에 속한 율법 이런 뜻이 노모스라는 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적 진리가 아니고 외적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해 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이들이 내적 진리 안에 들 수가 없잖아. 지금 상황대로 보면. 그러니까 외적 진리라는 가르침으로부터 지금 어떤 것들이 생겨났는데 내가 이해하고 깨닫고 있는데 이런 말의 뜻인 것도 잘 볼 수가 있겠죠. 문자적인 성원, 즉 교리에 속한 외적 진리에서 비롯된 뭘 들었어? 라는 말은 아코라고 하는 지각이 있었다. 의지에 속한 지각이 있었다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비롯된 순종이나 삶 가운데 내가 있는 것이거든 지금 이런 말이겠네. 그렇죠? 그러면 그렇잖아. 왜냐하면 들었다는 말이 언급됐다는 말은 의지에 속한 지각을 가리키기 때문에 규범에 속한 지금 삶 가운데 내가 있거든 순종이나 복종 가운데 있거든 그것이 뭐냐 그랬더니 그리스도가 영원히 머문다고 들었단 말이야. 이런 뜻인 걸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리스도가 영원히 함께 우리하고 머문다고 그랬는데 너가 좀 이상한 말을 지금 하고 있잖아.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왜 사람의 아들이라고 언급을 한 것이니까 앞에서 내가 들리면 그랬는데 그리스도는 뭐라고?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그는 말씀의 뜻이죠. 자, 기름 부음을 받다라는 말의 뜻으로 기름이 가리키는 사랑 안에 있는 것들이 선 안에 있어요, 진리 안에 있어요 이런 말이에요. 다른 말의 뜻이면 진리가 그 자체로 사랑 안에 있다 이런 말의 뜻입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 모두 사랑이라고 하는 선에 활착되어 있거든요 이런 말의 뜻이에요.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다라고 하는 말의 뜻으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신령 인성에 속한 또는 신령 선에 속한 신령 진리로도 주님에 대한 호칭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스도는 예수 하나 안에 있다. 그렇죠? 예수가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예수와 한 몸 안에 있다. 자, 신령 혼인 안에 있다라는 말로 될 수가 있겠네요. 신령 혼인 안에 있는 주님인데 신령 진리에 대해 서술할 때 그리스도라고 불렀거든요 라는 뜻인 것이요.
그리고 신령 선에 대해서 호칭할 때는 예수라고 불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우리 앞에 공부했어요. 마가복음에서. 그런 거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같이 연달아하는 게 좋긴 하네. 네, 왜냐하면 앞에 설명한 내용들은 또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이니까 공부할 때. 근데 공부한 사람들은 따로따로 공부하기 때문에 모른단 말이에요, 그게.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전 시간에 공부한 1시간 전에 설명한 내용이지만 그분들은 이게 한 달 후에 들을지 두 달 후에 들을지 2시간에 들을지 그걸 어떻게 아냐고. 그렇죠?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줘야 된다라는 것도 잘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가 영원히 함께 머문데 당연한 이야기죠. 신령 인성의 수가 신령 진리 지며 주님께서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한다는 말의 뜻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구세주가 된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 인류를 구원하신 신령 진리로서 주님에 대해서 구원 그리스도라고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명확하고 구약에서는 이분을 주님에 대해서 뭐라고? 메시아라고 불렀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요즘 사람들은 그리스도 그러니까 저기 2000년 전에 오셨던 우리 주님만 머릿속에 떠올라요. 물질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주님 그걸 가져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돼버렸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겠죠. 하나님 아들 된 데서 우리를 구원에 이렇게 했어. 중보자로 오셨어. 이렇게 이제 그들이 교리를 만들어 낸다는 말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 해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오면 신령 인성 안에 있는 주님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고 영화 대신 신령 인성에 속한 신령 선에서 비롯된 신령 선 안에 있는 신령 진리로서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구원이 이루어지고 우리는 영원토록 이분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랬더니 아래에 보니까 너는 어찌하여 말하기를 그랬는데 앞서 설명한 32절에 속한 가르침에 대한 의문에서 비롯된 레고가 가리키는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을 뜻한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겠죠. 앞서 32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만약에 땅에서 들리면 모두 나 자신을 향하여 이끌겠노라 이렇게 설명을 했단 말이죠. 그렇죠? 주님 자신에게로 이끌어 온다. 이끌어온다는 말이 믿음이 어디 있게 한다? 인에 속한 선 안에 있게 한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내가 선 안에 있지 아니하면 주님께 이끌림을 다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선 안에 있는 것만큼 주님께 가까이 이끌음을 받게 되고 결과적으로 주님과 하나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진리는 뭘까? 그 가운데서 그렇게 있게 할 목적에서 일하는 방편들이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난 사람을 가져오면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을 그 어떤 것들을 드러내려면 이해 안에는 생각이 방편되어 가지고 이것들이 도와주지 않냐고 어떤 일들을 드러낼 수가 없다 이런 말 뜻이야. 넌 왜 이렇게 하는 일이 생각이 없냐? 많이 말하죠. 생각이 올바르게 돋고 있지 못하다 이런 말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을 드러내려면 생각이 도와야 돼. 방편돼야 돼. 그렇죠? 내가 주님께서 내게 이끌어온다라고 하는 것도 내가 나에게 가까이 올라오면 선 안에 있어야 되는 건데 이 선 안에 있게 할 목적에서 진리라는 방편이 있는 거야. 이런 뜻인 걸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분 주님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했어요? 여기서 지금 가장 높은 데에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설명됐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겠고 교리 안에서 이 가운데 일할 방편들이 있었거든. 뭐라고 불렀어요? 사람의 아들이라고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분명하고도 명확하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리스도로서 주님과 사람의 아들로서 주님에 대해서 알았을까 몰랐을까? 전혀 알지 못하는 무지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아니 문맥이 지금 그걸 설명해주고 있잖아. 아니 그리스도가 우리 머문다고 그랬는데 왜 너는 사람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 그 말을 지금 아래서 설명해주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잖아 지금 보면. 너는 어찌하여 말하기를 반드시 사람의 아들이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라고 말을 하느냐라고 하는 거야.
그리스도와 사람의 아들로서 주님에 대해서 분별이나 판단을 잊지 못하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거니와 그리스도로서 주님은 신령 진리에 대하여,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진리에 대하여 마리아로부터 전수된 인간 속성으로부터 시험을 겪으셨다. 온 인류를 구원할 목적에서 스스로 허용하는 것에서 마리아로부터 전수된 악을 입어서 인간 속성을 입으셨다, 이런 말이 뜻이죠. 인간 속성을 입으시고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진리에 대하여 시험을 겪으시고 이 가운데는 모든 것들을 안에 있는 것들을 신성과 합이라는 것에서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진리 안에 계셨는데, 이 말의 뜻이나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진리 안에 계셨다는 말의 뜻이나 신령 인성에 속한 신령 진리 안에 있다는 말의 뜻이나 같은 말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신령 진리 안에 모든 것들이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선 안에 있었거든요. 신령 선과 한 몸 안에 있었거든요. 신령 진리 측면에서 이분 주님에 대하여 뭐라고 불렀다고? 그리스도라고 불렀다, 이런 말의 뜻이에요. 이게 되셨죠? 이 그리스도로서 주님에게서 파생된 교리 안에 신령 진리에 대하여 뭐라고 불렀다? 사람의 아들이라고 불렀다, 이런 말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서 주님은 사람의 아들이 측면에서 이 가운데에서 일을 한다, 이런 말의 뜻이요. 그 일하는 주님에 대해서 성령의 활동, 신령 활동이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이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은 신령 혼인의 안에 있고, 그렇죠? 이 신령 혼인의 안에 있는 개별적인 형체들을 저 세상에서는 천사라고 불렀고 이 세상에서는 중생한 사람이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그렇죠? 수용 그릇 안에 있는 사람들. 수용 그릇 안에 있다는 말은 악에서 물러났다, 이런 말의 뜻이요. 선이 내게 수용됐다는 말의 뜻은 내가 아까운 데 있으면 안 되니까, 불가능한 이야기니까 악에서 물러나서 그 자리에 선이 대신 들어와 있다, 이런 말의 뜻이요. 이들과 영원히 주님께서 함께 머무른다는 거야. 누가? 그리스도로서 주님께서. 그리스도로 주님이 신성과 한 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이에요. 아니, 예수로서 주님께서 영원히 함께 머물러야 되는 거 아니야? 여기서 말하는 헬라인과 함께하는 빌립과 안드레와 빌립 관계에 있는 자들은 신령 선으로 주님께서 함께할 수 있다 없다? 없다고 하는 거야. 왜냐하면 그들은 믿음이 어디 있으니까? 진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이에요. 선한 자들은 예수로서 주님께서 함께하고, 진리하는 자들은 그리스도로서 주님께서 우리 함께 하신다는 말이에요. 이 되셨죠? 무슨 말씀이죠? 반드시 교리적인 신령 진리로 주님을 향한 겸비에서 비롯된 인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어야만 되는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에 대한 두 호칭에 대하여 매우 불분명한 어둠이나 무지 가운데는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사람의 아들이 누구냐, 이 사람의 아들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다른 이름으로 교리적인 신령 진리로서 주님과 여기서 비롯된 것들에 대한 의문 안에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잘 드린 내용이에요. 각각의 궤도 일치해서 일하는 방법이 다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자, 35절 보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예수는 성원으로서 주님, 그들에게 이르렀다는 말은 에이포온을 가리키는 앞에 설명한 이 두 이름에 대한 의문 안에 있는 이 가운데 있는 자들에 대해서,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해서 성원이신 주님에서 비롯된 에이포온이 가리키는 내면적인 지각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머물러 너희 안에 있으니 라는 뜻입니다. 이제 조금 바뀌었나요? 아직 잠시 동안, 잠시 경과하는 시간, 이런 뜻이에요. 잠시 시간 경과 동안 빛이, 빛이
매너, 머물러, 너희 안에 있으니 이런 뜻입니다. 너희 안에 있으니. 그 말이 무슨 말일까? 잠시 동안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작다, 미크로스, 작은 동안이에요. 작은 동안. 작다. 크다, 작다. 크다는, 작다는. 작다는 선이 거의 없는. 선의 측면에서 우리 설명해 주는 것이죠. 작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그러면? 선이 거의 없는. 그 말은 여기서 문장 앞뒤 문맥을 가져오면 어떤 가르침일까? 예? 여러분들이 헬라인과 함께하고 있는 빌립과 안드레 빌립 관계에 여러분들이 생각을 가져오셔야 돼. 가져오는데 선이 작대. 무슨 말일까? 근데 그것이 빛에 머물러 있대. 그 말일까? 무슨 말이까? 아직까지 교리적인 것들이 실천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 그리스도로서 주님에게서 나온 것으로 사람의 아들로서 주님에게서 비롯된 매우 낮은 감관적인 사람이 취한 진리 빛 가운데 이들이 있다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작다는 말이 매우 낮다는 말의 뜻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빛 가운데 있는데 이게 감관적인 사람에서 취했다. 계도가 그 가운데 있다 이런 뜻이요. 계도.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이 취해서 지금 빌립과 안드레가 빌립이 가리키는 것들이 지금 실천되는 삶 가운데 있는 거야 이런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다 말입니다. 왜냐하면 헬라인과 함께하고는 빌립과 안드레는 한마디로 설명하면 선한 삶 가운데 있다는 말의 뜻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안드레가 지금 순종이나 복종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기 때문에 삶에 대해 도리 설명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건 아주 명확하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지금 작다는 말은 이 선의 측면에서 볼 때 매우 낮은 감관적인 사람이 취한 빛 가운데 지금 머물러 있다 이런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다 말입니다. 이해되셨나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는 여기서 여러분들이 빌립과 안드레와 같이 하고 있는 지금 헬라인에 대해서 여러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가져와야지, 여기 지금 작다는 말이 선이란 측면에서 볼 때 그 가운데 있는 것인데, 이게 감관적인 사람이 취한 매우 낮은 감관적인 사람이 취한 빛에서 지금 머물러 있다는 말의 뜻이구나, 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남 생각할 것 하나도 없어요. 내가 지금 그러고 있다는 말의 뜻이요. 내가 이방 종교 짙은 어둠 가운데 내가 머물러 있었는데 이 가르침이 오라. 맞지. 합리적으로 생각해보면 이게 가르침이 다 맞는 말이지. 그래서 빌립이 나왔네. 난 구원받아야 되겠어. 처음엔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순종 가운데 나갔단 말이에요. 이 순종이란 말은 여기서 나온 삶 가운데 있는 것인데 이게 작다는 거야 지금. 미꾸로 작다. 선의 측면이 작다는 거야. 왜 작냐 그랬더니 감관적인 사람에서 그것을 취했단 말이에요. 이 감관적인 사람에서 제고돼서 고양되는 것만큼 내면적 합리적인 사람으로 성장을 하게 되고 보다 내적인 선안에 나가게 되는데 이 내적인 선안에 나가는 것만큼 큰 자가 된다는 말이에요. 성경에서. 내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먼저 섬기는 자가 되고 라고 할 때 이 섬긴다는 말이 선에 속한 예배하는 것을 뜻한다는 말이에요. 그죠? 섬긴다는 말이 선에 대해서 우리 설명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크자 작다라고 하는 것은 선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는 것이고 많다 적다는 것은 진리에 대해서 우리 가르침을 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에서 비롯된 매우 낮은 감관적인 사람이 취한 진리 빛 가운데 이들이 있다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빛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 다녀 너희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빛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 다녀 페리파테오. 다이단 말은 무슨 말이야? 페리파테오. 삶에 대해서. 업무에 대하여 산다 이런 말이네요. 그렇죠? 이 빛에서 비롯된 어디 가운데 있어야 된다? 삶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어렵지 않네요. 제가 수도 없이 아주 입에 침이 마르도록 여러분들이 설명한 내용이잖아. 가르침이 그러하면 너 그렇게 이해했어?
그 이해한 것만큼 안들의 안에 있어 너가 하는 말이죠. 그렇죠. 아, 진리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실천합니까? 너 알 수가 없다니까 지금 상황이. 예, 감관 안에 머물러 있으니까 알 수가 없는 거야. 근데 네가 빛이 있다 여기 있다 이것이 빛 안에 있는 것이라고 네가 이해한다면 그걸 그렇게 알고 실천하라니까 내가 맨날 하는 소리가 그 소리잖아. 그러면 그 가운데 있는 영적인 것들을 이해하고 깨닫게 될 것이라고. 아, 주님이 그걸 지금 가르쳐 주고 있잖아. 내가 한 말 아니네 보니까. 주님이 하신 말입니다. 가르침이 그러하다고 이해를 그렇게 했으면 그 이해하는 것을 실천하라. 안드레가 가르치는 순종하는 삶 가운데 나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가운데 있는 진리하는 것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안단 말이에요. 왜? 그만큼 어둠에서 벗어나는 것이니까 그만큼. 그런데 다 알아야지 순종하죠. 그 사람이 그거 어떻게 다 알아. 세상 일도 똑같아. 그것이 옳다고 여기는 것만큼 해가면서 시행착오를 통해 가지고 그 어떤 일들을 만들어 나가는 거야. 설령 아주 손바닥만한 구멍가게 하는 것도 똑같다니까.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것을 계속 하면서 올바른 방향을 터득해 나가고 궁극적으로 그 사업을 성장시키는 거야. 똑같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도. 처음부터 성공할 방법을 알면 뭐하러 시험을 겪고 실패를 왜 경험해. 그냥 처음부터 성공하고 말지. 그렇죠? 그게 가능하냔 말이에요. 불가능한 이야기지. 여러분들 다 알아서 실천을 하지 말고 아, 가르침이 이러네.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이해했어. 그러면 그것은 다 틀려. 사실 다 틀린 말이야. 그런데 너가 옳다고 여기는 그것을 그렇게 믿고 실천하라는 거야. 그러면 그 가운데 진리를 깨달아 알아갈 것이라. 그 가르침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지금 빛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 다녀 이 낮은 진리 빛 가운데 있는 동안에 여기서 비롯된 상황 가운데 있어야만 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뭐라고 잘해 보니까 너희가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이 붙잡히다는 말이 카탈람바노라는 뜻이 카탈람바노. 아까 내가 잠깐 티타임 때 이야기를 했나요? 카탈람바노. 먼 것에 대하여 내가 붙잡다, 취하다 이런 뜻이요. 응? 겉사람의 고유 속성으로부터 그 어떤 것들을 취하지 않도록 하라 이런 말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어둠이 붙잡히지 않게 하라고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것이니까. 멸망된 교회는 여기서는 지금 앞에 설명해 쭉 주제 일치해서 볼 때 멸망된 교회를 가리키는 이 세상의 지옥적인 온갖 거짓된 빛에서 비롯된 것들 안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빛에 대해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니까. 이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는 말은 거짓된 빛 가운데 너희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앞에 빛이란 말이 언급돼서 나온 거예요. 포스. 빛이란 말은 포스라는 뜻이에요. 주님이 그런 진리 빛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네가 거짓된 빛으로부터 취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너 자신을. 이걸 위해 설명해 준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설령 잘 알지 못하도 이 가운데에 머물러서 네가 옳다고 여기는 것을 실천하면 그 가운데에서 성장을 할 것인데 아예 이 가운데 있지 않고 밖으로 나가버리면 거짓된 빛으로부터 그 어떤 것들을 취하게 되겠네요. 그거 아주 명확하잖아. 그렇죠? 한 어린아이가 성장하는 것도 똑같아. 그 어린아이가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도 미국 땅이라고 하는 나라에 그냥 머물러 있으면 머물러 있는 그 가운데에서 귀가 열려가지고 말들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나 이 말 못 알아듣겠거든 이라고 해서 아예 그 가운데 있지도 않으면 그냥 어른 돼서 못 알아들어. 그거는 다 이해가 되세요? 말귀를 알아듣지 못해도 여기 앉아있는 것하고 여기서 아예 있지 아니하고 밖에 나가 있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난다 이런 말의 뜻이요. 너무도 분명하잖아. 그렇죠? 말귀를 못 알아듣는데 뭐하러 거기 앉아있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들으면서 귀가 열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아래 보니까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당연한 이야기네, 그쵸? 어둠에 다닌다면 무슨 말일까? 지옥적인 온갖 거짓된 빛에서 비롯된 다닌다는 말은 페리 파테오, 악한 삶 가운데 있는 자들은 그런 말이겠네, 그쵸? 그 가는 곳은 슈파고란 뜻이야, 슈파고. 아래에서 인도하다, 데려가다, 안내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 자신이 안내하고 있다 이런 말의 뜻이요. 주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그런 말이잖아. 온갖 거짓들로부터 그 자신이 만들어낸 온갖 거짓들로부터 인도되는 것을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거야. 인도되고 있는 그 자신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 알지 못하니라. 지각하거나 인지하지 못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너무도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아주 명백해요. 그 자신에서 나온 그 어떤 것들로부터 그 자신을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그 자신이 인지하거나 지각하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옥적인 온갖 거짓된 빛에서 비롯된 악한 삶 가운데 내가 있다 한다면 그 자신에게서 나온 온갖 거짓들로부터 그 자신이 지금 인도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에게서 온 그 가운데 있다고 생각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헬라인과 함께하는 빌립보 안드레가 언급돼서 나오는 거야. 헬라인과 함께하는 빌립보 안드레가 가리키는 이 가운데 있는 자들이 주님에게서 온 빛으로부터 인도되고 있어야 되는 것인데 가르침이 그러하니까 그것을 이해하는 것만큼 실천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니까 정반대해서 자기는 그 가운데 있다고 여기는 자기가 만들어낸 거짓되는 것들로 인도되고 안내되는 삶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 가운데 그 자신 안에 있는 것들을 인지하거나 인식하고 있지 못하는 상태에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분명하고도 명확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성장해 나가는 것은 너무도 분명해. 이게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어? 지금 가르침을 주고 있잖아, 주님께서. 지금. 예? 또 반복해서 설명하지만 가르침이 그러하다라고 본인이 이해했으면 그 이해한 것을 그냥 실천하면 돼요. 선생은 뭐 한다고 그러면 거기서 선생은 무슨 일을 해요? 가르치는 선생은, 선지자는 무슨 일을 해요? 가르치는 일을 하죠. 그 사람이 옳게 하는 것인지 그릇되게 하는 것인지 방향을 잡아준다고. 방향을 잡아줘. 피아노 연습하는 사람이 있어. 선생이 무슨 일을 해요? 선생이 피아노 쳐줘요? 그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것이 옳래 그러고 그렇게 연습하는 거야 자기가. 그럼 선생이 무슨 일을 해요? 그 피아노 선생, 피아노 치고 있는 그 초보자 애한테 뭘 가르쳐? 이건 이렇게 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치는 것이야 라고 방향 잡아주는 거야. 그게 피아노 선생이 하는 일이라고. 근데 이렇게 하는 것이 틀려 그러니까 아예 어린아이는 피아노 연습도 안 해. 그러면 방향 잡아줄 수 없어요. 그것도 없다니까. 성경 가르침도 똑같아. 그 연습하는 걔는 계속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것을 해야 돼. 그렇게 그냥 자기 몸이 말을 안 들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야. 선생은 그거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방향을 잡아준다는 말이에요. 이게 선생이 하는 일이야. 성경 가르침도 똑같아요. 가르침 그렇게 이해했으면 그렇게 실천하라는 거야. 선생이 그 가운데 이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옳아 그러고 방향을 잡아주는 일이 선생이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이게 안 바뀌려고 그러네.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싸움이 일어나는 거야. 그죠? 이거 영적인 시험 그런다는 말이에요. 성경에서. 여기서 어둠에 다닌 자는 그가 가는 곳을 알지 못하니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36절 보니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까지 빛을 믿으라 그랬는데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까지 빛을 믿으라 그런 말이 아니고 아직 빛이 있을 동안까지 빛을 믿으라 이런 말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앞뒤 문맥으로 보면 주님에게서 내려온 진리, 비단이 있는 것에 비례해서 이런 말, 뭐뭐까지, 그러니까 비례해가지고 이 빛에서 비롯된
인애에 속한 믿음 안에 있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해하는 것만큼 이것이 주님의 온 것이여라고 여기는 것에서 실천하게 되면 실천하는 것에서 선이 성장하게 되고, 왜냐하면 가운데 선생님이 계속 가르칠 것이니까 이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교훈이 있단 말이에요. 혼자서는 안 되니까 선생님이 그래도 옆에 필요한 거야, 선지자가. 그러면 그 가운데서 선이 성장하겠네, 그렇죠? 성장하는 것에 비례해가지고 올바른 이해나 깨달음이 있게 되고, 올바른 이해나 깨달음이 있는 것만큼, 빌립이 있는 것만큼 빌립에서 나온 안드레가 가르치는 상태에 있게 되겠네. 그래 안 그래요? 당연한 이야기잖아. 그리고 점진적으로 어둠에서 빠져 나오겠네, 궁극적으로는. 그리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간단 말이에요. 이 한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이야. 그리고 뭐라 잘해 보니까 그러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 빛의 아들이 된다고. 빛이 가리키는 진리, 빛에 속한 아들 안에 있게 된다. 거룩한 진리 안에 있게 되리라. 이 빛이 어디서 나왔을까? 그리스도로서 주님에게서 나왔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로서 주님에게서 비롯된 진리, 빛에 속한 아들이 가리키는 거룩한 진리 안에 있게 되리라. 아, 결론이잖아. 그쵸? 당연한 이야기를 지금 우리에게 주님께서 해주시는 거야. 제가 여러분들이 수도 없이 설명한 내용을 주님께서 그냥 단방에 몇 문장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이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장차 그리스도로서 주님, 즉 신령 지위로서 주님에게서 내려온 빛에 속한 거룩한 진리 안에 있게 된다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네요. 그 앞에서 지금 무리가 그리스도가 영원토록 함께 머문다고 그랬는데 왜 사람이 아들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인가? 라고 하는 것은 아주 분명하고도 명확하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믿음에서 비롯된 진리들이 영적인 사랑에 속한 선, 즉 인애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빛의 아들이 된다는 말은 아들이 가리키는 진리 아닌 것들이 주님에게서 온 빛으로부터 믿음이 어디 있게 된다? 인애에 속한 선 안에 있게 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진정으로 빛이 아들이 가리키는 믿음 안에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믿음이 어디 있어야 되는 것이니까 인애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니까. 그리고 뭐라 했을까 아래 보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하셨다는 말이 랄레오라는 뜻입니다. 이야기하다, 이야기하다. 앞서 설명한 이 사안에 관한 성원이신 주님에서 비롯된 지각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놀라운 가르침인데 아래에 보니까 그들로부터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무슨 말일까? 네? 그들로부터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무슨 말일까? 그들이 이 상태에 있지 못하니까 감춰지는, 주님의 성원이 감춰지는 상태가 아닌가. 네, 맞습니다. 헬라인과 함께하고 있는 빌립과 안드레가 가리키는 이 궤도, 아직은 이 궤도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 그리스도로서 주님에게서 비롯된 것이 무엇인지, 사람의 아들로서 주님에게서 말미암아 그 어떤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무엇인지 안다 모른다. 감추어진 비밀 안에 두었다, 이런 말의 뜻이요. 그렇지 않아 보면 감추어졌다는 말은 계시되지 않았다. 왜 계시되지 않았을까? 악에서 떠나야지만이 계시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악 가운데, 어두운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만큼 주님께 속한 것들 감춰진다. 어두움에서 빠져나오는 것만큼 빛이라고 하는 진리 빛으로부터 영적인 것들이 계시되는데, 이 빛이 어디서 나온다? 선에서 나온다는 말이에요. 아니, 나는 가만히 있으면 주님께서 빛을 줘서 내가 깨달은 거 아니야?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몸이라고 하는 주님의 신령선에서 쪼개 먹은
쪽에 먹어서 내 안에 있는 빵이 가리키는 선 안에 내가 있을 때에 있는 것에 비례해가지고 악에서 물러나는 것에 비례해가지고 이 선으로부터 빛이 나와가지고 진리 빛이 나와서 그리스도로서 주님께서 비롯된 것이 무엇인지 사람의 아들로서 주님께서 비롯된 것이 무엇인지 이 가운데 있는 영적인 것들을 안다는 거야. 그 이전에는 감춰져 있다는 거야 다. 요즘 유튜브 채널 새로 개설한 유튜브 교회 비예요. 들어가서 검토해 보세요. 그리고 댓글들도 좀 다세요. 댓글들도 안 다르셔. 들어가서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고 한번 보시라고. 사람들이 얼마만큼 무지 안에 있는 것인지. 예? 왜 그런 일이 생길까? 이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들은 그 가르침들을 알 수가 없어요 다. 왜냐하면 물질적인 개념을 초월해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다. 내가 출생에서부터 물질적인 개념 안에 머물러 있어. 그렇죠? 관능적이고 감관 안에 머물러 있단 말이에요. 이 관능적이고 감관 안에 있는 이 자연적인 사람으로부터 터득된 지식들 안에 있어. 이 터득된 지식들은 전부 다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모든 것들이 물질적인 개념 안에 머물러 있단 말이에요. 이게 세상 과학자가 됐든 비과학자가 됐든 세상에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됐든 공부를 안 한 사람이 됐든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모든 사람들은 전적으로 다 어디 있다? 물질적인 개념이란 지식 안에 머물러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주 창조에 대해서 빅뱅 이론이 어쩌니 이런 아주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냥 물질적인 개념이 아니고서는 어떤 것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삼일체 개념도 물질적인 개념에서 가져와서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명확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았단다면 그런 어떤 삼일체의 교리가 어떻게 나왔겠냔 말이에요. 철저하게 물질적인 개념에서 가져오다 보니까 삼일체, 셋인데 한 분이란 말은 엉터리 같은 말도 안 되는 교리를 만들어내고 그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요 이렇게 그들은 주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반드시 물질적인 개념에서 떠나야지 그리스도로 주님에서 비롯된 것이 무엇인지 사람의 아들로서 주님에서 비롯된 무엇인지 이 가운데 있는 영적인 가르침을 이해하고 깨닫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 깨닫는 방법이 뭐냐 그랬더니 주님께서 말씀하셨어. 빛이 있는 동안에 어떻게? 그 가운데서 다녀라. 그 빛이라고 하는 것을 너가 이것이 주님의 것은 빛 안에 있는 것이여 라고 할 때 그 빛 안에 것을 실천하는 거야 삶 가운데서. 그러면 그 가운데서 진리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냥 주님께 내가 나를 드러내 보이게 라고 하는 아주 기초적인 방법이라니까. 기초적인 방법. 내가 삶 가운데 진리를 실천하게 될 때 그 가운데 선이 성장하게 되는데 이 가르침에 속한 모든 것들은 악에 대한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이에요. 너가 어떤 상태에 머물러 있는 악한 존재거든 이거 다 털어내야 돼. 너가 털어내면 내가 대신 선을 넣어줄게. 선이 나와서 여기도 진리 빛이 나올 것이거든. 빛이 나와서 내가 누구라는 걸 내가 너에게 가르쳐 줄게. 이게 그냥 공식이야. 공식. 성경 가르침 우리에게 주신 공식이란 말이야. 이걸 떠나갖고는 주님을 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게 새기시고 한 주간의 승리하는 주님들이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주기도문 하는 것으로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 있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할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하여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